말씀을 보아 우리가 알게 되지만 지금 유다는 너무나 힘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그러하지만 온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마치 거센 풍랑 속에 캄캄한 바다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 물결에 휩쓸려 언제 파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남유대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이 깜깜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인간이 볼 때는 도무지 정말 하루 앞을 알지 못하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그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시기에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소망 없는 이 때에 너희가 나만 보고 오라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리라고. 지금 당장에는 다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죽을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보면서 늘 그 말씀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유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7장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해요. 도무지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레미야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해주었던 모든 말을 네가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라. 여러분, 말로 하는 것하고 기록하는 것하고는 이건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말씀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그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유다의 가장 유명한 사람들, 유다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이 예레미야 38장이 시작되는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유다에서 아주 유명한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집안, 어느 명문 가정의 누구 이렇게 표현된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었다. 1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자, 2절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갈팡질팡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당시에도 애굽을 의지해야 하는 건지 바벨론을 의지해야 하는 건지 그게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애굽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한국에서 보면 우리 한국 정부는 우리가 앞으로는 중국을 의지해야 된다고, 북한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이제는 중국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로 있죠. 너희의 참 우방, 내가 너희들에게 붙여준 너희들의 친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데도 세상에 어찌했든 이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정답을 주십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너희가 이 성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리라. 와,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 죽는다. 그렇지만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 어둠같이 살리라. 그래. 참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명을 노량물을 어둠같이 살리라. 이 말은 너희가 대박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지라도 이 바벨론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내가 예비하고 내가 세운 나라라고.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방주를 맞는 것처럼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나라니 염려하지 말고,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두렵다 생각하지 말고 바벨론과 함께해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자 3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 성은 바벨론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바벨론과 싸우려 하지 말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나라를 정복한다 하는 것은 뭐 싸워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벨론이 이제 유대를 향해서 너희가 나에게 항복하겠느냐? 내 말을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예, 우리가 바벨론 왕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전쟁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분들이 온 세계를 다 정복했다, 이 말은 그 나라와 다 전쟁을 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와 싸우겠느냐?
아니면 내 편이 되겠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은 그냥 그 편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유대도 바벨론 왕에게 우리가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전혀 문제 없이, 전쟁도 없이, 죽음이 없이 그냥 그 나라,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그 방백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그럽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예레미야를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왜 또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을 그냥 이 사람이 그럽니다.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합니다.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세상에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해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이 예레미야를 죽이십시오. 살려둘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평안을 구하지 않고 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고 생명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과간인 것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마치 옛날에 우리 한국 조선의 그 고종처럼 말이죠.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도 알다시피 내게 무슨 힘이 있느냐?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면서 너희가 죽이고 싶으면 저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 권세 그러면 얼마나 참 하늘같이 여겼습니까? 세상 권세가 나를 지켜주고, 세상 사람, 세상 방백, 세상 친구,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권세도, 그 좋은 친구도, 그 모든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살 길을 전해주는 그 예레미야를, 저 사람이 평안을 구치야, 아니 우리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니 저자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이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어제는 이 새벽에 교회를 걸어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사관님이 왜 딴 교회로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 말이 아니고, 너무 제가 벌써 인생을 이미 이렇게 오래 살았으니 뭘 더 살 바랄 소망을 갖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시면 정말 주님께로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나의 인생을 마치면서 매일매일 일기를 써둬야 하나, 무엇을 남겨야 하나. 내가 떠나가면 누군가 나의 인생을 보게 될 터인데 뭐가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될 터인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지난 세월 지나간 것처럼 바람같이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될 그 순간,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 세상 의지하면서 그냥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살면서 세상 염려, 걱정, 이 세상 즐거움 속에 살아오지 않았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며 주님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로 주님 만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워서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정작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지고, 세상에 나는 주님 위해서 주님 말씀 순종한 것도 없고 정말 한평생을 그냥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꼬? 우리가 그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지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아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 내드릴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준비해야 되겠구나,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죄를 안 지으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생명길을 주기 원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정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말이죠. 왕은 왕대로, 방백은 방백대로, 그리고도 가장 똑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를 향해서 나의 마음이 이러하다, 내가 너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고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내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으니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는 바벨론으로 나아가자. 그냥 그러고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살육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시듯 우리 하나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무리 세상이 환난과 고난과 재난 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에 내가 더 의지해야 할, 오직 사랑해야 할 한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오늘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요, 주님이 나의 진리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 하셨사오매 내가 주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어도, 어떤 좋은 것을 주어도, 어떤 나쁜 것을 주어도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일 뿐입니다.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주님도 마음을 놓으실 것입니다. 마음을 편안히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라. 이 세상이 우리 너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환난과 재난으로 너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두려워 말라. 담대해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염려하지 마라 하시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함께 하셔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예레미야를 취해서 진흙 구덩이 속에 달아내렸답니다. 거기는요, 한번 빠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그냥 기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이런 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노량물을 얻듯이, 생각도 못했는데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외에 그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적군이 그냥 다 도망가고 그 남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졌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노량물을 얻듯이 내 생명을 얻으리라.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다시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순종하기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들에게 언제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듣는 귀와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로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노량물을 얻듯이 우리가 생명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왕이라도 방백들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흙구더기 구덩이 속에 던져지는 그 어려움을 겪는 예레미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소원을 친히 주님이 살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결코 버림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멸시치 아니하시고 기필코 그 소원과 간구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주여, 정말로 이 재난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하나님을 떠나갈까 두렵고 주님 믿음을 잃어버릴까 두렵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어느샌가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소망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달려나오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잡으시고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